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2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비천하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깨어 있으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셔서 어디서나 빛이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닭집을 하던 민수가 있었어요. 이 닭집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게다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이 민수의 친구인 정수가 이 민수의 집에 와서 함께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정수가 보니까 민수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만 잠시 후에 공부를 안 하고 집안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이 저렇게 둥글거리면서 노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그래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랬더니 민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코앞에 닥쳐야 잘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뭔가를 생각하던 정수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정수가 들어오지 않자 민수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가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수가 뿅만치로요 닭들을 막 치고 다니는 거였어요. 닭들이 막 놀래서 꼬꼬닥거리면서 막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기겁을 해서 정수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정수야 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만 정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네가 코앞에 닥쳐야 시험 공부 잘 된다 그래서 코앞에 닭들 치고 있어. 그 닭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는 뿅만치로 닭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찬양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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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속상하거나 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속으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변화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말을 변화시키고, 표정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어요. 빛.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뭐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그랬죠? 일어서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일어서는 방법으로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누가 나에게 미소 짓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누가 나에게 커피를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잘하고 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했는데 수요일은 안 하고 목요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빛이 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이 변화가 끝까지 이어져서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마치 빛이 깜빡 하다가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멈추게 되느냐? 왜 자꾸 우리가 이 빛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버리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영원히 계속 빛된 삶을 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몇 처녀가 등장을 한다고요? 10처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어떤 처녀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자, 10처녀가 있는데 이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했을까? 겉으로 보니까 5은 좀 슬기롭게 보이고 5은 좀 미련하게 보인 걸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어떻게 좀 슬기롭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요, 슬기롭게 보여요? 하여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이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을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하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통을 따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등 옆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이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런 비유가 되느냐?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열 처녀는 그 지금 결혼을 앞둔 친구를 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렇게 맞으러 와요. 신부 집에 와요. 그런데 그때 신부 친구들이 등을 갖고 이 신랑이 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신랑이 오면 이 등불을 켜서 밝혀서 이 신랑과 그 친구들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함 파는 습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함 팔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들도 이제 친구들 장가 갈 때 이제 함 지고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예쁘게 옷 입고 뭐 멋지게 차려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면 소리를 질러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그러면 이제 신부 친구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막 뭐 여러 가지 뭐 욕을 하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 다 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그 신부 집에 가서 문 딱 열고 들어서 바가지를 발로 꽝 깨고 그리고 안으로 탁 들어가면 막 진수성찬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신부도 만나고 뭐 즐겁게 잔치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오는데 문제는 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핸드폰 있으니까 전화해서 뭐 언제 오냐 뭐 확인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한팔 때 몰랐잖아요. 그냥 무지검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다 뭐 오나 안 오나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일찍 와요, 늦게 와요? 꼭 늦게 와. 옛날에 한팔 때도 그랬잖아. 꼭 늦게 오잖아요. 늦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등에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서 막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사새우가 아니지, 신랑이 옵니다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깜짝 일어나고 딱 깨보니까 등이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지 못해 막 기름을 사러 갔다 보니까 그냥 신랑과 친구들이 와서 다 잔치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결론은 뭐예요? 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데요, 이거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보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좀 더 슬기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처녀들이 한 10명이 쫙 있단 말이야. 근데 5명은 얼굴 연지곤지 찍고 아주 옷 잘 입고 다 그렇게 예쁘게 서 있는데 5명은 연지곤지 찍고 똑같이 했는데 옆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차고 있어. 그럼 누가 더 미련스럽게 보여요? 차고 있는 사람들 미련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랑이 일찍 와봐. 그러면 이거 취하고 있는 애들은 정말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기름을 든 처녀보다 안 든 처녀들이 더 슬기로워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시 성경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그 성경의 내용이 지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라? 기름을, 이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거든요. 비유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이렇게 문장의 구성상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너희도 기름을 준비하라고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원래 뭐라고 쓰여져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써야지 이게 문장 구성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름을 준비해라고 써 있지 않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냐? 깨어 있어야 불이 꺼졌는지 불이 켜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기름을 사서 불을 계속 피우는 거고, 만약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아직 기름이 반도 안 탔어. 그러면 기름통 들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꺼졌으니까 기름통 들고 온 사람들이 슬기로운 거지, 만약에 불이 안 꺼졌다면 기름통 들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어우, 저 미련한 것들, 미련 곰탱이 같이, 저 필요도 없는 걸 왜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빛을 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변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할 때 맞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누구 욕을 하는 거야. 막 우리 장로님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럼 옆에서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말이 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긍정에 말해야 된다고, 맞아 그래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거지, 이게 미련한 거죠. 그죠? 누가 와갖고 말이에요 막 혼을 내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혼을 내는데 옆에서 계속 실실 웃고 있어. 그래? 그럼 미련한 거예요? 아니면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거죠. 혼낼 때는 어떻게 좀 얼굴 좀 밝은 표정 짓지 말고 그땐 좀 엄숙한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 리액션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도둑이 지금 담을 넘어와. 그럼 우리 리액션 잘한다고 해서 어유 담 잘 넘네, 아이고 문 잘 열었네, 아이고 잘 훔쳐가네. 그럼 이거 미련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둑이 하고 그 도둑을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게 슬기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려면, 계속 발휘하려면 뭘 잘 구별해라? 상황을 잘 구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표정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행동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지난 2월 16일 중국 베이징의 캐피탈 인도어 스타디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인도 스타디움에서요 쇼트트랙 여자 1500m 경기가 결승에 열렸어요. 이때 우리나라 선수 누구죠? 최민정 선수가 출전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최민정 선수가 어떻게 트랙을 도는지, 한 가지 더, 아나운서가 이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잠깐 좀 보시죠. 여기 보면요, 이 최민정 선수가 처음에 이제 1등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2등이 됐다가 또 4등이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중국 선수가 막 치고 나오죠.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최민정 선수가 이겨요. 준결승전은요 맨 꼴찌예요. 맨 꼴찌. 5, 6명이 앞에 있는데
한 두 바퀴인가 남겨두고요. 갑자기 최민정 선수 앞으로 쫙 나와서 이 5명을 추월을 해갖고요. 1등을 해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무조건 1등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때와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중계를? 처음에는 얌전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니까 네 지금 네 바퀴 남았습니다. 세 바퀴 남았습니다. 두 바퀴 남았습니다. 급하다!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이게 없었다면 저는요 이거를 보는 그 재미가 반감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막 너무 막 심장이 뛰더라고. 그래서 막 저 소리를 듣다가 금메달 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거기서 저 아나운서분이 네 금메달 땄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저렇게 저 동영상이 막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 습관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잘할 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슬기로운 사람이 계속 빗댄 인생을 사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이가 드니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인도에 꼭 하나를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거야? 여러분 이때 아내는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어떤 대답 원했을 것 같아요? 물었어 아내가 우리 남편들에게 여보 당신 무인도에 꼭 하나를 가지고 온다면 무엇 가지고 갈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여보 나 당신 데려갈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안 되겠는데? 딱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다음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 데리고 무인도 가면 당신 너무 고생하잖아. 내가 좋다고 당신을 고생시킬 수는 없어. 우와 반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 남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랬다가 이 남편의 얘기를 딱 듣군요.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여보 거기 고생하는데 아니야. 야, 거기 가면 아내가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그럼 당연히 내가 당신 내려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을 때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때 우리가 계속 빗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다가 처음엔 빛이 반짝반짝하다가 그 빛이 상실하고 마느냐?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될 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안 비춰도 되는데 막 빛을 비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작 비춰야 될 때에서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잠 안 자고 맨날 눈 뜨고 이렇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한 절이 또 사라져 버렸네. 이게 좀 헷갈렸네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말과 표정과 태도를 바꾸고 행동하고 습관을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라 그랬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편파 판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격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요 막 환호성을 지른대요. 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데 이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막 환호성을 지른다면 이거는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 기도하면서 말할 때, 기도하면서 표정을 짓고 기도하면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빛된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변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표정을 짓기 전에, 태도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도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 훈련을 해야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해요. 사순절이 3월 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깨어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훈련을 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을 이렇게 펴보시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폈어요. 하진영 권사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기도에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진영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진영 권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진영 권사님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누가 있냐면 신교승 집사님 있어요. 신교승 집사님 시편 33편 20절 말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심정으로 있느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 제가 작년에 이거 해봤잖아요. 작년에 매일매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름을 내가 부르는 분들이요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솔직히 얼굴 봐야지 않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그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평권사님 이거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작년보다 시간이 덜 걸린대. 근데 이게 작년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덜 걸리겠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입에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인희 권사님 나오셔서 이거 한번 외운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제가 그 뒤에서 그거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잘 안 돼요. 누군가 할 때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좀 어렵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표정을 바꾸기 전에, 태도를 바꾸기 전에, 행동을 바꾸기 전에, 습관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 5명 있었고 미련한 처녀 5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끝까지 발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빛이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